오늘은 우리가 시편 35편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대로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35편은 시편 34편과 짝을 이루는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시편 34편하고 35편을 짝을 이루었다 하는가? 이유 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십시다. 시편 34편 7절을 보세요. 시편 34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라고 나오죠. 마라크 야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야훼 여호와의 천사 혹은 사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는 시편 34편과 35편에만 나와요. 35편에는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35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누가?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시편 34편과 35편에만 여호와의 천사라는 말이 나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를 봐도 오직 여기 두 군데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곳을 짝을 이루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요 시편 34편을 쓸 때와 35편을 쓸 때가 역사적인 배경이 비슷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시편 34편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시편 34편을 보면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와, 다윗이 왜 미친 채까지 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을까? 여러분 다윗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자기의 자존심도 버리고 또 자기에게 있는 모든 명예도 다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해요. 그래서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죽는 사람 혹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 혹은 뭐 연명치료를 계속하게 되면 고통이 더할까 봐 혹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을까 봐 그래서 생명의 연장을 멈추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다윗은 어찌 보면 명예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고 어떻게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순간에 막 미친 척하고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살아보려고 애를 쓸까요? 모르지요. 뭐 또 사람이 위급해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랬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된다고요. 다윗이 다윗답지가 않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냥 목숨이나 구걸하고 연명이나 해보려고 그렇게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 하실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윗은 지금 이 가장 처참하게 짓밟히면서 가장 비굴할 모습을 다 가지면서 여기서 살아남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가 너무 어렵고 곤고해지면 한강다리 왔다 갔다 배회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건 안 하지만 혹시 내가 팔자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해가지고 미아리 같은 데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이, 그런 데는 안 다니지만 혹시 전화로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해 보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그 시간까지는 내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까지 아멘 하고 순종하고 지킬 수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사업하다가 실패했다, 죽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 그래도 죽으면 안 돼요. 내가 이 일에 책임을 지고 그냥 각각 활복해버리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선을 행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사울에게 쫓기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가 심각한 고난 속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살아야 되는 목적이 하나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요. 사명.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한 사명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다?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건강하여 육신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있을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혹시나 그러지 못할 때는 요양원이나 양로원이나 어떤 시설에 누워 있어도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34편을 보면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까지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것을 이렇게 낮추시나, 이렇게 자존심까지 밟아버리나, 어디로 도망갈 수가 없어서 원수 나라까지 피난을 가고 거기서도 죽을 고생하다가 도망간 곳이 어디냐? 아둘람 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뭘 주시려고요?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억울한 자, 빚진 자, 핍박당하는 자들이 다윗이 거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우르르르 몰려가고 400명가량이 모여들었어요. 이게 400명이었지만 점점 수가 커져서 나중에는 600명이 됐어요. 그 굴에서 600명이 기거할 수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다시 아기스, 그 자기를 미친 채 하도록 짓밟아버렸던, 자기에게 그런 어려움을 줬던 블레셋 왕에게 다시 찾아갔어요. 다윗도 배포가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가 미친 채 하고 짓밟혔던 그 자리, 넘어졌던 그 자리, 남들이 아주 그를 비웃었던 그 자리로 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전에하고는 달라. 혼자 왔을 때는 미친놈 취급했는데 이제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아주 대접을 해가면서, 그래서 다윗이 당당하게 내가 거할 수 있는 성읍 하나쯤은 나에게 주시오 해갖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그가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할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가 우리를 돕기 위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니까 다윗이 시편 35편,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거기에 그런 고난 속에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과 어려움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보면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아요. 다윗에게는 그래요. 원수가 자기를 망할 꼴을 보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자가 내 머리카락보다 많다 그래요. 여러분, 머리숱이 많지 않은 사람은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많은 왼수들, 이렇게 많은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같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죄야, 속은 좀 상하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아유,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찌됐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일 텐데, 성경 시편 35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왼수들을 향하여 막 저주를 퍼부어요. 다 지옥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 폭삭 망해버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것도 손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이야, 여러분, 시편 35편을 막 읽다 보면 전율이 흘러요?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다윗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읽어보셨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천사가 쫓아서 다 몰아내래. 그리고 그들의 길을 그다음에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거기에 나중에 보면 지옥 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지옥 가게.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요. 이런 내용을 막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막 토해놔요. 저 왼수들을 하나님 복싹 망하게 하시고 생명책에서 이름을 싹 지워버리고 그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 다 망하게 하시고 막 이래요. 여러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성경에다 왜 써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또 모든 분들 앞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에 예,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막 이렇게는 하지만 속까지 다 그렇게 되기는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다윗의 이런 모습을 성경에다 그대로 기록해놨냐면 다윗은 하나님께 고자질하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하나님 걔 손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뭐 하고 있다고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속상할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때로는 기도하려고 아버지 하고 이렇게 딱 하면서 주여 찬양 받아서 영광 받아서 하다 갑자기 뭔가 뜨끈뜨끈한 게 가슴에서 불끈 올라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그의 얼굴이 갑자기 눈앞에 딱 펼쳐지면 여러분, 그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말은 사실은 나와요, 안 나와요? 어쩌면 저 똑같아요. 안 나와. 그럼 하나님, 요 인간 좀 손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내 목사가 돼가지고 차마 그 얘기는 할 수 없고 아이고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저에게 시편 35편을 딱 읽는 순간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나랑 똑같을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옆집에서 맨날 쓰레기를 우리 집 앞에다 버려. 그래서 가서 얘기해서 그러지 마시라고, 제발 이렇게 분리수거하면 그쪽에다 하시고 우리 집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 집에다 자기 차를 딱 갖다 놓고 때로는 그냥 큰 쓰레기통 갖다 딱 와서 왜 이러냐 그러면 자기 남편 퇴근할 때 돼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그래갖고 결국은 대판 싸웠는데 하나님 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식적으로 기도한다? 아니면 솔직한 내 심정을 토해놓고 기도한다? 솔직한 내 심정을 토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거짓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심정 있는 대로 고백하라 이거죠. 아고 저 얄밉고 야비하고 못된 저 원수들 하나님 보셨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감정, 내 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가서 그런데요, 제가 너무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잘못이 많아요. 알고 보면 저도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님이 골라서 저를 정죄하기 시작하면 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도 제정신 차리고 제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막 처음에는 격렬하게 토해놨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깨닫고 수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고난, 그들을 통하여 나에게 던져주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피조물이 되게 해 주세요 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댐에 물을 가두고 계속 놔두면 나중에 댐이 퍽 하고 무너지지만, 그거를 잘 조정해서 물을 살살살살 내려보내면 발전기도 돌아가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아름다운 호수도 구경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에게 있는 수많은 감정의 그것들을 그냥 꽉 억압하면서 그냥 믿음과 신앙으로만 버틴다고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퍽 하고 터지게 돼 있어. 그것을 생산적인 거룩한 곳을 향하여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가갖고 아무개가 이랬고 뭐 누가 어쩌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말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가슴으로 파고 들어가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의 모든 감정, 여러분의 모든 격동한 이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있는 대로 하나님께 다 고백하라고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하는데 왜 내 가정에 이런 질병이 있게 합니까? 왜 이런 저주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따지기라도 해보라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갈등, 마치 이렇게 골마 터져서 막 고름이 찼을 때 마지막 순간 걸 딱 손대서 팍 터뜨리고 나면 그때부터 치료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두 번째는, 여러분, 다윗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의 경쟁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딱 잡아준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막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놓으면서도 다윗이 뭘 알았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그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한다고 똑같이 악하게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대고 막 욕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를 험담하고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나가서 별 얘기를 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손 들어줄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시편 34편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여러분 시편 34편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2절부터 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리고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그래요. 나하고 원수하고 둘이서 막 같이 멱살 붙잡고 싸우고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둥글면 둘 다 흙바닥에 둥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공격할 때 거기서 맞받아치지 말고 입술을 먼저 파수꾼을 세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마. 그리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의식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사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요. 크리스찬.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굉장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막 바로가 노를 해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거기에 기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의지했다고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막 할 때 내 속에서 원함이 막 터져나오고 억울함이 터져나올 때 이 모든 건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공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라 이 말이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이 막 싸우는 바로 그 판에 시편 35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볼 텐데 사무엘상 24장 15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5절. 거기에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15절의 말씀을 시로 쫙 표현한 내용이 시편 35편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과의 그 갈등 속에서 이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사울한테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그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이 아주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이에요.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울의 집하고 다윗의 집이 막 싸우는데 다윗이 점점 강해지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 그때가 바로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찾아왔지만 그때 하나님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데요. 영태가 눈을 떠봐. 영태가 길을 열어봐. 영태가 환경 보고 울고 있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한번 살펴봐. 하나님을 만나봐. 그러면 지금까지 염려, 걱정, 근심, 고민하던 것들이 이제는 다 간증, 은혜, 축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우리 찬송가 382장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근심 걱정 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 믿길 바라요.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